Father's Day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남자분들에게, 아버지분들에게, 남자 힘들어요? 아버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좀 말씀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이렇게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예, 저기서 남자끼리 하네요. 예, 아무튼 좀 오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아버지. 그런데요, 아버지 날 되면 우리가 아버지께 선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무슨 선물을 주시냐면 마음의 성령을 주세요. 본문 21절 22절 다시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마음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마음의 성령을 주셨다는데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성령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마음에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성령님 혼자서의 사역은 없어요. 항상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데요, 무슨 관계인가? 21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주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주님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 부활의 그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임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마음에 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어요? 좌절하지 않지요. 넘어져 있지 않지요.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일어나지요. 예수님께서 죽음, 모든 핍박, 모든 멸시의 천대를 다 이기시고 일어나신 주님이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마음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자, 견고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까? 감옥에 수없이 들어갔지요. 죽을 것 같은 매 많이 맞았지요. 산에 가도 강에 가도 바다에 가도 위험들이 가득 차 있었지요.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때마다 흔들렸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제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내가 드디어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된 기회가 왔다. 고난의 때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자기 안에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역경 가운데 무엇을 받냐면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받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표대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 계신 예수가 표대가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또 표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넉넉히 어려움들을 이겼다고요. 여러분, 사랑을 한 센텐스로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사랑은 함께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멋있죠 좀? 사랑은 함께 죽는 것이다.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아닙니다. 함께 죽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 문구는 제가 어디서 봤냐면요, 한 영화를 이렇게 소개할 때, 근데 그 영화 제가 봤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를 이제 설명하면서 사랑은 함께 죽는 거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요, 이것은 잘 아는 대로 AD 79년에 저 이탈리아 남부에 있던 한 산에서 이제 화산이 폭발하고 쫙 이 화산재가 덮쳐서 한 도시 폼페이가 완전히 그 화산 아래 덮치게 됐고, 훗날 그것이 발견된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가 다 화산에 잠기고 사람들이 다 죽는데 마지막에 누가 남아요? 항상 주인공이 남습니다. 주인공 남자 여자가 남아요. 근데 저기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게 내려오는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막 오는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딱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나만 쳐다봐, 나만 쳐다봐, 그래요. 저기 막 쏟아지는 그 화산을 보지 말고 나만 쳐다봐. 그 여자가 딱 쳐다보는 거예요. 둘이 딱 안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그게 발견된 모습, 둘이서 딱 껴안고 발견된 그 모습이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어떤 무서운 것이 다가와도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영광의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견고하게 서게 되는 하늘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견고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고,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무서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이 곧 표대요 내 안에 생명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는 것,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랑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슬픈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새 생명의 부활의 주님의 생명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바라보시고 언제나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영으로 승리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주님이 주신 선물로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견고하게 살아가고 굳건하게 승리하는 것이 바로 그 삶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것, 기름을 붓는다는 것, 구약에서 누구에게 기름 부었죠?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준다요. 사명.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사명을 준다요. 사명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는 표현이며 그것은 사명을 준다요. 사명이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것, 내 마음에 성령이 있다는 것, 그냥 나 혼자 좋다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뭐 마음이 편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명이 사명.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해라.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라. 이 사명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먹고 마시는데 분주하지요. 아유, 먹고 마셔야지요. 근데 그를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언제 사명 감당하시려고요? 생존을 위해서 살면서 언제 사명을 위한 삶을 살겠냐고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 있어요. 맨날 먹고 마시는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명을 위한 자들도 있지요. 사울왕은 이 땅의 삶, 자기의 명예, 이런 것들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항상 돈만 생각해요. 돈만.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런 자예요. 바울과 함께 사명의 길을 가는 듯 싶었던 대마는 그 바울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라고 쫓아나왔다가 너 재산 좀 팔아야 되겠다,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부터 흔적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다 생존을 위한 것이에요. 사명을 위한 자는 다르게 살아요. 사명이 있으니까 요셉은 참게 돼요. 모세도 묵묵하게 그 길을 걷게 돼요. 다윗도 광야길을, 또 사울의 핍박을 견디는 그 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에스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바울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이 사명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그 주어진 주님의 요청이며 소명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향이 나요. 기름이 고소한 냄새 나잖아요. 향이 나. 향이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 우선순위 두지 말라니까요. 오늘 피
되어 따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저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랴.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너의 삶 우선순위를 두느냐.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갖다 먼저 구해야 돼요. 먼저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 7명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가운데 정대표 장로님 간증 좀 하세요 그랬어요. 한 15분 정도 간증 좀 하세요. 이제 세미나 중에서 장로님께서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하세요. 제가요, 이게 우리 교회 해외 선교위원장으로서 선교지를 많이 가는데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이 이제 있는데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사업에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그 계약을 열어줘서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교를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계약에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그 일을 만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막 어려운데 내가 이거 가야 되나? 이거 지금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떡하나? 이 기업을, 사업을.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선교를 갔다 왔는데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큰 사업, 그것을 다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제가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사업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간증도 하고 뭐 전도 폭발 또 제 세미나 뭐 같이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참석한 자들 간증 있잖아요. 이번에 참석했는데 그래서 9명이 이제 쭉 이렇게 연이어서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저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 항상 먹는 것 때문에, 항상 입는 것 때문에 걱정됐는데 장로님이 저렇게 맡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 말씀대로 안 해요. 저도 이제 그 삶에 도전받았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앤 월터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는 처녀예요.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 앤이라는 자매는 장래가 총만 되는데요, 그 오래전 선교 역사의 이야기예요. 이 자매가 중국 선교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도 자녀 중에서 선교 간다 그러면 지금 다 카톡으로, 전화로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거리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 왜 굳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선교 갔다 하니까는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선교 가야 된다 하니까는 이게, 야, 내가 얼마나 걱정되겠냐. 가서 잘 있다는 소식을 갖다가 꼭 좀 전해줘라. 내가 너의 안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갖다가 그 안부를 전해줘라 하고서 보냈어요. 갔는데요, 얼마 지나서 그 선교사 딸한테 중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 아주 잘 있습니다. 이 연락이 아니에요. 뭐라는 연락이 왔는지 아세요? 어머니, 저 기뻐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요, 기뻐하는 기뻐. 억지로 끌려. 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차도 기름이 없으면 돼요? 기계도 기름이 없으면 돼요? 빠바박 거리면서 이게 안 되잖아요. 기름이 돌아가면 막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성령 받은 자의 그 사명의 특징을 보면요, 기뻐요. 어떻게 저렇게 힘이 날까? 이게 뭐 저렇게 기쁠까? 기쁘게 어려움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선교사 허남준이 지금 자기 방을 온전히 선교지에 바쳐서 나가 있어요. 기쁘게. 그 청년이 얼마나 놀고 싶은 게 많겠어요. 얼마나 가고 싶은 게 많겠어요. 음식도 맞지 않는 그곳에서 온전히 방을 들이는 거예요.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사명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살았는지 사명을 위해서 살았는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받은 자는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이니 사명을 감당하되 기쁘게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쁘게. 자,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부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일 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삶을 산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자로서 기쁘게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 마음에 성령 받았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었다는 것은 인을 쳤다는 것이에요. 22절이 그 말씀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잘 이해할 수 있죠. 2000년 전 그때도 그 인이 무엇인지, 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가 무엇을 편지를 쓰면 우리가 지금 서명하듯이 거기다 실, 인을 치는 거예요. 무슨 작품을 만들면 거기다가 실,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인이에요. 이거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듯이 딱 짐승에도 딱 이 인을 박아놓으면 이건 내 소유다, 어느 집 사람의 것이다,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좀 더 고가품, 제3호로 1, 2, 3 이렇게 고가품도요, 거기에다가 1년번호를 매서 딱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자기 소유 무조건 인을 쳐놓는 거예요. 그건 누가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그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인을 받은 것이에요. 뭐예요? 너 내 거,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소유를 갖다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녀, 내 아들이라는 그 인을 저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내 거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우리 마음에 오심이에요. 이게 인침이에요. 내 거, 내 아들, 내 자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우리 갖다 인쳐 주신 것이에요. 물론 그 오리지널 아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세요. 우린 다 양자.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처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갖다 거부하지 않잖아요. 야, 나 너 모르겠다. 에이, 나 네 기도 안 받겠다. 이런 일 없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한 우리를 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 갖고 계신 그 유업을 우리가 똑같이 상속자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공생에 나가기 전에, 곧 구속사역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시기 그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줘요. 일을 하기도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아들의 조건을 얻어서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부르심으로 아들 되는 인치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갖다가 먼저 기뻐하세요. 먼저 아들이라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주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갖다 내 힘으로 얻어요? 못 얻어요? 엄청난 그 상속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걸 얻을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그 상속권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원래 아들이셨으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는 양자가 됐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갖다가 살지 못했고 닮지 못했어요. 이제부터 닮아가야 돼요. 양자가 됐으니까 상속받는 데니까 랄랄룰라 이렇게 지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닮아가야 돼요. 아들다움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아들들의 삶의 특징. 기뻐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도 충만해라. 우리 하나님 그 자녀들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쁨이 있단다. 너희도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같은 그런 상속권을 가진 아들, 딸들이 되었지. 내 형제가 되었어. 너에게도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다 됐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다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성도끼리는 우리는 정말 피보다 더 진한 그런 관계가 됐어요.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은 형제자매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이제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좀 나은 점도 있고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 보완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 거기에서 내가 대사도 바울이야 하면서 막 윽박지르지 않아요. 야, 내가 참 너희를 아낀다. 내가 이번에 가지 않은 거 너희들 오해할 수 있어. 왜 안 오지? 꼭 가야지만 내가 너희를 아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못 생각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지만 뭐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만 나를 갖다 좋아하는 것이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르게 나타나요. 요셉이 그의 형들 갖다 어떨 때 막 나무래죠, 만나서. 근데 그 속에는 막 눈물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왜 이렇게 했냐? 아버지 살아계셔? 너희들이 왜 이것을 갖다 훔쳐갔어? 다그치지만 그 속에 형들 내가 형들 다 용서했어요. 형들 빨리 아버지도 모셔오세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그 사람 다 봐가지 마세요. 지금 이 고린도에 안 간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미워하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아끼는 거야. 내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내 증인 내줄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이것을 갖다가 알릴 수가 있어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이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지금 이 바울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나의 마음에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공동체의 그런 그 모습을 계속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를 아낀다. 지금 안 가도 아끼는 거야. 오해하지 말아라. 아낀다는 것은요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사도니까는 너희들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좀 도울 게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믿음은 굳건하게 섰다. 근데 기쁨의 삶이 없어. 내가 이것을 좀 일깨워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갖다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도와야 돼요. 아낍니까? 주장하지 마세요. 아내를 아끼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폭군 남편이 무슨 아껴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는 좀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좀 세게 안 할게요. 하여튼 이게
아낀다는 것은요,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인정해줘. 너희 믿음은 있다. 근데 너희들 기쁨이 좀 없어. 그래요. 이제 모든 교회마다 형제거든요. 근데 우리하고 형제 중에 형제는 알마티 퀸즈 장로교예요. 그건 알마티 이름 자체가 퀸즈 장로교. 알마티. 우리는 미국에 있는 퀸즈 장로교잖아요. 형제 중에 형제. 저희가 이제 개척해서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막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주관하면 안 돼요. 서로 이제 배우고 서로 부족한 것을 메꿔주는 것이에요. 그게 부족한 것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재정 상황 여러 가지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 가지 조직 시스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움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꼭 들어보세요. 이제 거기 갔는데요, 예배를 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예배 또 예배 끝나고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예배 끝나고 나서 쫙 찌르면 이게 나오잖아요. 지난 주일 예배도 한 200수십 명이 참석했어요. 쭉 나오는데 모두가 이 나올 때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반드시 이제 악수를 해요. 반드시 악수를 하면서 꼭 말을 해요. 미르밤 그래요. 안녕하세요. 샬롬 그래요. 미르밤 그래요. 아니면 시바시바 감사합니다 그래요. 시바시바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아유, 몇 분이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누가 안 한 줄 아세요? 농아 장애우가 안 해요. 그 대신 더 웃어요. 반드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완성이 됐고 그 예배가 이제 막 힘을 얻어서 삶의 현장에 나갈 것 같아요. 예배가 우리가 그것을 도움받아야 돼요. 한결같아. 그리고 또 보잖아요. 세미나 중에도 한 사람인데 아니 여기서 인사했는데 조금 이게 또 한 1분 지나서 다시 보면 또 다시 미르밤 또 시바시바 자꾸만 그래요. 근데 이게 외치면 막 부담되는데 감동이 되는 감동이에요. 우리 교회도 훈련돼야 돼요. 그분들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아침에 200불이 평균 월 수입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 장애우들이 많아가지고 20-30불로 살아요. 20-30불로 20-30불 살아요. 무슨 교회 차가 있어서 막 이렇게 모시고 그러니까 안 그래요. 자기 차가 어디 있어요? 그 걷기도 힘든데 그렇게 왔어요. 미르밤 평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도요 이 제자들 만난 다음에 난 예수야, 난 부활했어, 너희도 그동안 나 막 배반하고 다녔지, 이런 딱한 녀석들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평강, 샬롬. 예수님께서 먼저 인사했어요. 우리요 이 언어로 성령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게 표현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무뚝뚝하게 악수하고 지나가면 성령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인지가, 인침을 받은 그런 그 아들됨의 그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펴져야 되고요, 표현돼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멋지세요, 오늘 더 화려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2가지 배웠으니까요 요 인사를 같이 합시다. 미르밤 하면은 그게 샬롬이고요, 시바시바 하면은 감사합니다니까요 미르밤 시바시바 인사하는데 발음을 세게 하지는 마세요. 좀 옅게 발음하셔가지고 한번 두 인사를 갖다 나눠주세요. 한번 미르밤 시바시바. 예. 아유 누가 세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요 이거 시간 이렇게 해서 인사한다고 시간 돌리기 안 해요. 미르밤 시바시바 이러고 가슴에서 사랑한다는, 가슴에서. 농아들이 입 두고 뭐예요? 입 두고. 힘드세요? 예배 마쳤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주의 은혜 받았잖아요. 넘치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형제자매에게 화난 듯이 뭐 예배가 뭔가 잘못됐듯이
아니면 당신 난 좀 오늘 같다, 난 좀 보기 싫다지 이러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또 만나면 또 만나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미르밤,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도움받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막 이 예배가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우리 모든 것이 막 가득 찬 웃음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차고,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데 너에게 그 기쁨이 부족해서 기쁨을 좀 도와줄게, 기쁨의 삶을 도와줄게. 오늘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43년 된 그 믿음이 있는 건 좋은데 도대체 예배 끝나고 나서 뭐가 못마땅한지, 뭐가 불만인지, 설교가 틀렸는지, 찬양이 뭐 이상했는지, 뭐가 기분 나쁘든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가시는 자들을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을 축원합니다. 격려합시다. 위로합시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에요. 성령은 위로하신다고요. 위로합시다. 성령은 격려합니다. 격려합시다. 우리가 인침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지 않았습니까? 기뻐하는 그 주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성령을, 하나님이 마음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입니다. 견고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만 바라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서 야, 너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주님께서 그를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역경은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역경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기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은 사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먼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인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평안해라. 바울도 항상 먼저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 아름다운 성령의 인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